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탄식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나 생각하게 되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내 삶에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억울한 마음도 좀 풀고 내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제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마도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겨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쫓겨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 오신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일하시면 멸망당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살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 수 있답니까? 점도 없는 사람, 흠도 없는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예, 사람은요, 점이 없을 수가 없고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점이 있고 흠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쓴다고 될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제가 못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모든 점들과 흠들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점이 없고 흠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이 마치면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각 연회마다 연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회의지요. 그런데 연회를 하고 또 지방회를 하고 할 때면 성품 심사라고 하는, 성품 통과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 하면 매년 모든 목회자들이 성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목사님들이, 연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이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원칙대로 하자면은요, 그 중에서 그 연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저 목사님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 거기에서 저 목사님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있는 중에 그런 문제를 제기받지 않아야 그래야 이제 목회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하나의 그냥 요식 행위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지방 목사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모든 다른 목사님들이 박수로 받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요식 행위 왜 시간만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나 저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저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디 쉽겠어요. 왜 이렇게 요식 행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 심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식 행위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요식 행위처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이제 심사를 받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이요? 점 많지요. 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점이 많지요. 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 이렇게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왜 성품 심사를 하느냐? 어차피 다 박수치고 그냥 넘어가 줄 건데 왜 성품 심사를 하느냐? 사람 중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목사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억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목회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는 시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심사하신다면 아마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흠이 드러날 거예요. 다 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심사에 통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완벽해지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 흠과 점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말고, 그렇죠?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흠과 점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반대로 흠과 점들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살아가지도 말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점과 흠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